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신앙이 좀 들었다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길을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이 애굽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죽었더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온다면 최고로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왕실에서 먹는 특별한 선별된 음식을 먹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노년기에 보여주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좀 간사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서 그의 신앙의 깊이는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급한 마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초대장을 보냈으니까 왕실에서 사용하는 마차까지 보냈으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재도 누나 재산 그거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고. 오면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거라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에 흥분된 마음에 급히 서두릅니다. 가족을 이끌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맨 남쪽 끝 지점에 이르러서 그는 멈추어 섭니다. 급하게 가는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할아버지가 그 땅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땅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할머니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던 것을 야곱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경계 지점에서 그 생활이 어렵고 또 살기가 어렵고 좀 돈 좀 벌이려고 하면은 애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 생각에 남쪽 이 경계 지점에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아버지에게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가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그런 일도
이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의 복을 받음으로써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참 예배자,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를 묻는 이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판단력이 좋고 내가 그래도 머리가 명석하고 그래서 이래 살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살아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이 참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흥분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잘 되는 것이나 못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애국 간다고 돈 잘 벌이고 애국 간다고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애국에 간다고 해도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난다고 해도 애국의 왕이 나를 초대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나를 지키지 않냐고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애국에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르고 가기는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을지 갑자기 숨이 못 쉬게 될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줄을 믿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알고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그 중에 2번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힘이 센 자, 능력이 큰 자, 전능한 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전능하신, 신이신 아버지여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는 신이다. 그런 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당신의 속성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같이 합시다. 시간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다. 3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는 이 말씀은, 너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났지? 그런데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거 내가 태어나게 했고, 너의 아버지가 살아온 거 내가 살아가게 했고, 너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 내가 하게 했다. 나는 지금 그대로 있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태초의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은 태어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계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같이 합시다. 전능한 자라.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시간에 있었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역사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 다라, 마와사 이렇게 나가듯이 그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있어서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인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예배하는, 당신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에게 당신이 계시하는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있다가 가는 인간과 다르다는 말.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 있다가 갔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대로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나는 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숨쉬고 있고 잘 걸어다니고 있고 눈 뜨고 보게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게 참 예배다. 내가 뭐 잘 걸어다니고, 내가 뭐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뭐 건강하게 잘 다니고, 내가 뭐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게 하나님이 쉬게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눈 뜨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잘 걸어다니는 것이, 내가 지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인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으로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공간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예배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는 가나안 땅의 신이 아니야. 그 말이야. 가나안 땅에만 있는 신이 아니고 애국 땅에도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공간에 하늘에 가득하시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야.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지. 참 예배자,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있는 참 예배자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은 온 우주 공간에 충만히 계시면서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시는 신이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건강한 것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인생이나 내 행복이나 내가 성공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업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내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축복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지금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큰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 당신 앞에 길을 묻고 있는 참 예배자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않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갱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갱신을 시켜주시죠.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갱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을 시켜줍니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야곱의 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예배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고 신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길을 묻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됨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축복하시는 전능한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배 때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길을 묻는 참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축복의 전능한 신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이 참 예배자는 같이 합시다.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이 참 예배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고 복을 주었어요. 먼저 책임져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네 애국으로 가지 내가 같이 간다. 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간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너의 인생을 내가 주도해 준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가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주시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간다. 내가 같이 가줄 거만. 내가 같이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지혜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되게 하고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전략하고 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 내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3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야곱과 야곱 자손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계속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힘으로 막 잘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저기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이고 내일은 저기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이고 하는 자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너 인간이다 이거죠. 너 사람이다 이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가 숨을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이 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찬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면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하게 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것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4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향년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나이가 차서 애굽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야곱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장사 지낸 곳,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사 지낸 곳,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안장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147세가 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했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했고, 그 육체는 향으로, 애굽에서 나는 향으로 40일간을 처리합니다.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이 야곱이 숨을 멈추는 시간 그 눈을 감겨주는 그런 영광도 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뭐 태워지든지 매장이 되든지 뭐 상관이 있나? 그러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영광을 줬습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하였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했다. 아이고, 내 죽고 나서 뭐 울든지 말든지 뭐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나 천국 가면 되지. 그러기 중요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장래 행렬에 애굽 왕의 모든 신하가 동행합니다. 애굽 왕실의 원로들이 같이 장래 행렬에 참여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그 장래 행렬에 참여합니다. 그 장례길이 얼마나 뭡니까?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왕실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애굽 나라의 병거와 기병이 다 함께 따라 올라갔는데 그 때가 심히 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 야곱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을 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얻게 했습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께 길을 물은 이 참 예배자 야곱에게서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이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된 이 야곱에게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살아온 세월은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의 말년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꾀로 살았지만, 머리 굴리고 살았지만, 일이 나와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졌어. 20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묻는 사람. 참 예배자죠. 참 예배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모든 부귀 영화가 보장된다는데 월급이 배나 더 주고 사업장 크게 해준다는데 뭐 생각해보고 뭐 기도해보고 할 게 뭐 있나?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젊은 시절은 그래 살았어요. 뭐 생각해볼 게 뭐 있습니까?
애국 왕실에서 전용차, 방탄차 보내는데 강남에 최고 좋은 아파트 준다 그러고 월급만 몇 배 올려준다 그러는데 뭐 생각해보면 뭐 있어요? 야곱은 그래 살았어요. 그러나 살아보면서 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애국 왕실에서 내 부귀 영화를 보상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그 신앙의 깊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천국에 간 후에는 자기 12아들이 12문중을 이루고 그 12문중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었지만 야곱의 계명된 이름, 하나님이 바꾸어준 새 이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즉흥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다고 해도 그렇게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딱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딱 되겠다 싶어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여러분의 삶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하셨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답을 묻고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참 예배자가 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흥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겁니다. 세상에 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줄 겁니다. 일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 같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세대 2020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정말 내가 야곱처럼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살았던 거 그거 이제 하지 말고 새 야곱, 신앙이 깊어진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 참 예배자, 사람의 본연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계셨어. 여러분들이 남은 날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 때가 너무 많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이 경계지점 보엘세바에서 멈추어서 길을 물었던 이 야곱처럼 저희들도 진정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태초에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모든 약속된 축복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